헌신 예배 말씀은 내가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내가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오늘 야곱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인생을 살고 나면 야곱의 인생이 마치 내 인생을 그대로 보여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정말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야곱을 보면서 내가 살아왔던 인생 궤적도 좀 돌아보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들도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말할 때에 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몇 살입니까? 예, 몇 살입니다. 살이라는 단어는 인생살이, 타향살이, 그리고 더부살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처럼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한 살을 먹었다는 것은 하나의 삶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두 살은 두 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50살은 50개의 삶이 쌓여서 이루어진 거겠지요. 작품으로 말한다면 50살은 내 인생에 50개의 작품을 쓴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50개의 삶을 쭉 이어서 살아갑니다. 하나의 삶에 또 다른 삶을 보태어서 그 삶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점점 더 성숙해져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50년을 살아도 1년의 삶을 50번 반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시간을 살았어도 그 인생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의 삶을 50번 반복하며 사는 삶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고집스럽게 그 자리에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중요한 우리 성품이나 아니면 세상의 모습들도 마찬가지로 생각되었습니다. 달라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삶에 또 다른 삶을 하나하나 보태면서 50개의 작품을 만들며 다채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1년을 50번 반복하면서 고집스럽게 그 자리를 고수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오늘 나는 몇 살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 나이를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애굽 땅으로 불러오지요. 가나안 땅에 임한 그 극심한 가뭄 때문에 나일강의 풍성한 가운데 있는 애굽 땅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자기가 섬기는 애굽 왕에게 소개를 하는데, 바로 왕이 야곱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물어요. 8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산 나이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이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보면 정말 험악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지요. 몇 살이냐고 묻는 바로의 질문 앞에서 야곱은 지금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회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살아온 인생길을 회고한 것이지요. 말 그대로 야곱의 인생은 험악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험악했어요. 야곱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욕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나가는 쌍둥이 형을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먼저 나가려고 다투다가 그게 안 되니까 먼저 나가려는 형의 발목을 붙잡고 어머니 뱃속에 따라 나왔어요. 형의 발을 붙잡고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은 붙잡다, 움켜쥐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그의 인생에는 양보, 배려, 이해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어떻게든 손에 넣고야 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는 장남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권한들이 있습니다. 차남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고유한 특권을 자기 형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장자권을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야곱은 온갖 방법과 수단을 마다하지 않지요. 그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결국 야곱은 형으로 변장을 하고 장자에게 주어지는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 사건 때문에 형제 간에 갈등이 생기고 형의 분노를 피하여 무려 20년 동안이나 타향살이를 하게 되어지지요. 그 20년 동안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험악했지요. 사기를 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자신의 딸이 낯선 땅에서 그 주민들에게 겁탈을 당하기도 하고, 자신의 아들이 자기 첩과 동침하기도 하고,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서 다리를 절개 되어서는 장애를 갖기도 합니다. 결국 노년의 야곱이 어떤 일까지 당하게 되었느냐, 자기가 사랑하던, 특별히 아끼던 이 요셉이라는 아들, 형들이 시기해서 그를 애굽 땅의 노예로 팔고 아버지에게는 짐승들에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야곱은 그 아들을 먼저 보낸 그 슬픔 가운데 참으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회고한 것처럼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것이지요. 근데 생각해보면 누구에게나 인생은 험악해요. 누구에게나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 죄 중에 살아가며 그 죄인들이 알콩달콩하며 그 죄를 쏟아내며 사는 이 세상살이가 험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자기 얘기하다 보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요. 우리 인생이 험악해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안 살아줘서 인생이 험악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고난과 버거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안 겪는 그 고난을 나는 더 과하게 당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더 과하게 당하는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온 것은 왜 이렇게 아픈지 견딜 수가 없고, 내가 의도하고 계획한 것은 왜 이렇게 자꾸 틀어지는지, 내가 맞다고 확신했던 것들은 왜 이렇게 어긋나는지. 그래서 인생은 다 험악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인생으로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험악한 인생 여정을 통하여 자신의 인격과 성품 역시 모질고 험악해지기도 합니다. 그 얼굴에 인생의 험악함이 다 묻어 있어요. 완고함과 강팍함과 고약함도 그 얼굴과 말과 그가 내리는 결정과 판단과 그 모든 것이 다 묻어서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개가 자기 살을 헤집고 들어와서 고통을 안겨주는 그 이물질을 힘을 내서 감싸고 싸매면서 진주라는 보석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인생의 험악한 세월 여정 속에서도 자기 삶을 아름답게 승화시켜가는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러면 어디에 해당될까? 야곱이 130년을 살았지만 내 나그네 인생 그 걸음이 너무나 험악했다고 회고하는데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지금 어떤 인생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는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야곱이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승화되어져 가고 성숙해져 갔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그의 인생의 성숙한 삶의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는 그가 이제 드디어 만족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자족하는 삶, 뭔가 내려놓기 시작을 했다. 뭔가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을 했다. 안수희 사람들께 오늘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 더 이상 아둥거리지 마시고 그 가운데 맡기며 산다는 게 무엇인지, 어깨에 지워진 많은 그 무게들이 있을 터인데 그 무게를 내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자꾸 독해집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들이 어려워집니다. 나 하나 챙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젠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뢰하며 산다는 게 무엇인지, 이제 그것을 우리는 배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야곱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름 자체가 움켜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로부터 그 움켜진 손을 점점 펴기 시작을 해요. 놀라운 변화예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참 많이 변했는데 욕심에서 자족으로, 내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다가 내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 그 삶의 자세, 그 하나가요 모든 것을 다 바꿔놓는, 어떤 면에서 내 안에는 욕망 하나 내려놓았는데 너무나도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만족을 모르는 사람. 차남으로 태어났지만 차남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하여 그 장자권 그거 하나 그것도 취해보려고. 그러나 장자권을 얻은 뭐하라 합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맨몸으로 도망갔어요. 그냥 명목상에 내가 장자권 그리고 축복권을 받았다라는 것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맨몸으로 밤도망쳤어.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야곱은 왜 그렇게 만족하는 삶을 살지를 못했을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다. 지금 믿음의 계보가 흘러가고 있는데 야곱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부모를 통해서, 특별히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믿음의 가문에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내가 좀 더 열심히 살면, 내가 좀 더 지혜롭게 살면, 내가 좀 더 다른 사람 경쟁 가운데 이기며 살면 내 인생이 얼마든지 되는 것처럼. 근데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는 말이고, 내가 주인이라는 말은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고, 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내 손에 움켜진 것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돈, 나의 힘, 그리고 나의 권세,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실력, 나의 관계, 그것밖에는 내 삶을 보장해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가운데 속에 어떻게든지 더 많은 것을 쥐어야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덜 가졌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불안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통과하면서 점점 바뀌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43장에 그 일면을 볼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계속되어지니까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애굽 땅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시킵니다. 근데 양식을 사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양식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 아들들에게 양식을 사오라고 애굽으로 보내거든요. 근데 그때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43장 2절을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말을 해요.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과 안 어울리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아버지의 이 말 듣는 아들들이 얼마나 많이 놀랐을까. 왜냐, 여기 나오는 조금이라는 이 단어, 이건 야곱의 언어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야곱은 이런 언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이전에 야곱이었다면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한 많이 쌓아놓을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어떻게든지 양식을 많이 가지고 와라. 그런데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신경 안 썼어요.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지 신경도 안 썼어요. 그리고 손에 가득 움켜쥐고 있어야 직성이 풀린 사람이었는데 내가 손만 뻗으면 언제든지 꺼내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것만큼 잔뜩 쌓아놓아야 안심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와 양식을 조금 사와라. 그의 인생 사전에는 조금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전부, 몽땅, 싸그리, all or nothing. 경쟁에서 이겨서 내가 그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언어였어요. 근데 야곱이 변했습니다. 이전의 야곱이 아니에요. 이런 변화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틀림없습니다. 자기 인생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만난 거죠. 내 삶의 자리가 어디든,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든 내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의 하늘은 언제나 닫혀 있었어요. 구하면 주신 하나님이 거기 버젓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 필요를 아뢰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되어진 걸 가지고 산다는 게 뭔지 그는 몰랐습니다. 그러니 당연하죠.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전부예요. 내 손에 움켜진 것이 전부니까 양보할 수 없고 모든 걸 경쟁해서 다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다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자기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집에서 도망쳐서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인 집으로 도망가는데 그 가운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날이 저물어 돌을 베고 잠을 잡니다. 근데 그 가운데 속에 환상을 알아봐요. 꿈 중에 환상을 봐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이 이어져 있는 사다리,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구나. 야곱은 땅만 봤거든요. 그리고 땅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내 힘으로 나의 모든 필요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더 많은 것들을 쌓아 놓아야 직성이 풀리는데,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 역시도 거기서 뭔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구나. 하늘이 열려 있구나. 물론 온전하지 않지만 그 경험과 그 깨달음을 통하여 야곱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내 삶을 인도해 주시면 내게 생기는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11조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전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전부를 주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 10의 1을 내 신앙 고백 표현으로서 그걸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 내게 주시면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거래하는 것처럼 야곱은 아직까지 온전히 깨닫거나 성숙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뭔가 기점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아무리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어도 그것이 내 인생의 안전과 풍요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후하고 부시면 내가 쌓아놓은 것은 언제든지 티끌처럼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아무리 손으로 꽉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툭 치시면 그 손에 힘 빠져서 모든 것 다 땅에 쏟게 되어진다는 것. 그것을 야곱은 지금까지 몰랐어요. 솔로몬, 그 역시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가져볼 수 있을 정도로 전도서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의 인생 노년에 이렇게 솔로몬은 회고하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수 입사님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고, 내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수고가 헛되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모든 노력이 헛됩니다.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못 이룹니다. 못 가지는 거예요. 못 지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우리는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농사를 졌는데 소출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 창고를 헐어버리고 큰 창고를 지어요. 가득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렇게 많은 걸 쌓아놓았으니 이제 먹고 즐기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다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오늘 밤 그 부자의 영혼을 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럼 그가 지금까지 수에 쌓아놓은 것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날 밤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날 밤, 누구에게나 생명이 끝나는 그날 밤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밤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리라 하실 때 그날 밤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자족하신 사람,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뭔지 아는 사람, 내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지요. 물론 성경이 자족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꿈도 목표도 갖지 마라 이런 의미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계획하거나 더 풍성하고 더 안전한 삶을 꿈꾸지 마라, 마련하지 마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자족한다는 말은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라,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은 나는 자족하길 배웠으니 나는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배웠노니 배웠노라. 자족하는 마음을 내가 배웠노니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손에 움켜쥐었다가 그리고 빼앗겼다가, 손에 움켜쥐었다가 빼앗겼다가, 우리 그러면서 우리는 배우는 거야. 손에 꽉 움켜쥐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걸 다 빼앗겼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업앤다운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흥망성쇠를 다 경험하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무엇을 배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께 맡기는 법, 그걸 배우는 거예요. 수입이 좀 많아지면, 집이 좀 더 넓어지면 내가 만족하고 행복해야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행복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 조건이 완성되어져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좁은 집에서 행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넓은 집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소득이 적을 때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하지요. 소득이 많을 때도 행복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탐욕은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옥을 표현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무저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저갱. 여러분, 무저갱이라는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바닥이 없는 구덩이. 그게 무저갱이에요. 바닥이 없으니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들이부어도 만족이 안 돼요. 그게 지옥의 속성이에요. 탐욕스러운 사람은 아무리 움켜줘도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지옥을 삽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그거 상관없어요. 늘 못 가진 것만 보이니까 그 사람은 늘 지옥을 사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제 나이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평균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어쩌면 요즘은 평균보다 조금 많아질지는 모르겠어요. 저보다 연배가 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그런 생각 좀 들어요.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다 저하고 비슷한 고민들도 하실 텐데, 이제 저희 집은 아이들이 셋이나 되거든요. 뭐 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아이들이나 아니면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애들 시집장가 어떻게 보낼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항상 하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 못 해준다고 마음 아파하지 말자. 하는 데까지만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 이만큼 해주는데 우리도 이만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그런 생각하지 말자. 우리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자. 그리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겠지.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살면 살수록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가진 것 없어도 뭔가 이렇게 믿는 구석들이 생겨요. 예전처럼 그렇게 안절부절 안달복달 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 쏟아놓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스스로 괴롭게 하려고 시키지 않습니다. 넌 그것도 못하냐고, 넌 그것도 하나 제대로 똑바로 못하냐고 스스로 괴롭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고 싶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전에는 죽고 사는 일처럼 보였던 무수한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저를 흔들지 못하는 것, 그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필요를 공급해주는 믿음의 고백들을 하잖아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도 믿음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고백도 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고백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린 족한 게 뭔 줄 알아요. 죄인 괴수에게 과분한 걸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그 가운데 속에 조금만 내려놓아도 그 가운데 자유케 되어진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 조금만, 한 덩어리만 맡겨도 한 덩어리만큼 그 가운데 속에 행복해지는 이 놀라운 은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인생 가운데 있는 무수한 그 짐들 가운데 속에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또 어떤 모습을 변화되었는가? 자족하는 삶에서 또 한 걸음 나아가서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보게 되었으면 다들 착하셔서 누군가에게 해코지 하는 분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분들은 많아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안 하면 되지. 아닙니다. 그 자리에 멈추라고 그 직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복되게 하는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그게 안수 집사의 직분 가운데 담겨져 있는 우리 부르심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모습, 젊었을 때 야곱에게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며,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지금 약자 중에 약자예요. 아쉬워서 도움을 얻기 위하여 애굽 왕 바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반면에 바로는요, 절대 군주예요. 그런데도 약자가 최강자를 축복합니다. 약자는 강자 앞에서 위축되고 소극적이 되기 쉬워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사셨을 거예요. 사업하다 보면, 직장을 생각하다 보면 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호의를 베푸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애써왔던 이 사업장에 사느냐 문을 닫느냐 이거 달려있고, 내가 이 직장에서 어느 자리까지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언제까지 여기서 내 소득을 취할 수 있는가, 내 인생을 좌주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 앞에 가면 마음이 위축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왕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처럼 보여요. 바로에게 긍휼함을 얻기 위해서, 도움을 얻어내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바로 왕을 축복하고 있어요. 그 장면을 보는 신하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 상황이 그렇잖아요. 도움을 얻어 내려온 사람이 오히려 바로 왕을 축복한다는 게 우습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할 수 있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축복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위축되지 않아요. 세상에 가서 비굴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지 않아도 돼요. 모든 복의 원천이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그 하나님이 열린 하늘로 내 필요를 채워준다고 생각하니까 그 가운데 속에 자기 신앙 양심 팔을 일도 없고, 그 가운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줄 필요도 없고 그들의 종이 될 필요도 없어요. 바로 왕이 아무리 권세가 있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오히려 야곱은 바로 왕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지요. 하나님 없는 사람, 애굽 왕 바로가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치시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야곱은 알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 시간 헌신을 다시 새롭게 다짐한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정말 오랜 시간을 우리 안수 집사님들 다 보아왔습니다. 이 자리는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 상당수는요, 제가 있는 다음에 오셨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었을지라도 그 전에 들어오셨어요. 그 전에 오신 분들은 몇 분 안 계셔요.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든지 부목사로 있든지 담임 목사로 있든지 그 이후에 오셨어요. 제가 기억해요. 맨 처음에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그 쭈삣거리던 모습들 다 기억해요. 경계하는 모습, 낯선 모습 다 기억을 해요. 다른 곳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처음 왔을 때에도 그 가운데 속에 정말 모든 것들이 낯서니까 그 가운데 정착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것도 다 보았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분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것도 봤어요.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간증을 했는지, 신방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았는지 기억을 해요.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섬기기 시작을 했는지, 신앙이 어떻게 생활로 연결되기 시작했는지, 말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을 했고, 생각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고, 그의 삶 가운데서 목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제가 봤어요. 뭔가 좋은 일 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 번씩 시험 들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다른 지체들과 갈등을 벌일 때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회복했는지 하나하나 다 보면서 오늘까지 제가 왔어요. 이 교회 오래 있다 보니까. 모든 분들 수월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데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단지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수월하지 않았어요. 험악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더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 저에게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제게 허락된 모든 시간들을 가지고 전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교회생활 할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도 단지 누군가에게 해코지 안 하고 큰 실수 안 하고 그거 말고 다른 사람들 복되게 하는 분들이 꼭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사람들, 교회 안수 집사인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체들 하나하나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축복하고, 나하고 좀 달라도 섬기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 잘되고 다 평안하고 다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복을 빌어주며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고 그리고 교회생활 하는 것이지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마음 중심으로 바라면서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이해하고 기도하면, 또한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섬겨줄 것이고 또한 모든 것들을 덮어주며 그 가운데 함께 동역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우리 모든 지체들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길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너를 향해 두시고 은혜와 평강 주기를 원하신다고. 지금 내가 마주한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그 직분에 합당한 모습을 하나님이 다 받아내실 거라고.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복 주기를 원한다고.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그 자리에서만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앞으로 나오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 자리에서만 잠깐 일어나 주시고, 우리 함께 안 되겠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 앞으로 가운데로 좀 오세요. 뒤에서 뒤밖에 안 보이게 안 되는데 이 가운데로 오세요. 이 앞으로 오지 마시고 이 가운데 줄로 오세요. 가운데 줄. 다 이쪽으로 가운데 줄로 오십시오. 안수 집사님들 다 가운데 줄로 오세요. 아니 이렇게 쭉 일렬로 가시면 돼요. 일렬로 쭉 이렇게 일렬로 쭉 서시면 돼요. 일렬로 접으면서 일렬로 쭉 뒤로